오늘은 성령 강림의 제14주 교회 연합주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9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죄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기에 주님을 높여야 할 의무와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일에는 소홀히 하면서 세상의 헛된 일에 몰두하여 살다가 주님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세상 헛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이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 목전에 악을 행할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더웠던 여름은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농부들은 그동안의 수고와 노고를 인내하며 곧 수확할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불충하여 거둘 것이 없어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마치 입만 무성하여 말라 죽었던 무화과나 마우더 같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열심을 품고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은 교회 연합주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나뉘고 분열되어 이제는 헤아릴 수조차 없는 많은 교파와 교단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주님, 이제 교회가 더 이상 분열되고 나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인 줄 믿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이단들은 성도들을 미혹시키며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둠의 세력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은 점점 강팍해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미움과 증오를 표출하며 사회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우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속적인 사상과 이념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초대교회의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선포되었던 살아있는 교회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째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째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즘 사람들을 보면 참 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바로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분을 참지 못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이나 화를 스스로 사귀지 못하고 특정 대상을 향해 표출하여 큰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분풀이 대상을 사회적 약자들인 장애인이나 여성들을 향해 표출하여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수와 진보로 정치 성향이 나뉘어 서로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극화가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과 연애 혹은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58%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보건사연구원에서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과거에는 연애나 결혼에 가장 큰 거침돌이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 성향이 가장 큰 거침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과거와 달리 가족들 간에도 정치적 성향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치적 영향이 교회 공동체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 영향으로 한국교회가 점점 우경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권수영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여러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전문가들의 진단을 보고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영향을 받아 세속화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AI는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즉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서로 다투고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을 보면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7장 21절에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서로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였다고 하시며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 간구를 들으시고 14절 말씀처럼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택하신 것도 우리를 향한 국리적인 마음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국리적인 마음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서로를 왜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 국리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국리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밖에 내려놓고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 가운데 독립투사라고 할 수 있는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국노라고 할 수 있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또한 진보적 성향을 가진 제자도 있었고 보수적 성향을 가진 제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가룟인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성향을 고수하며 예수님을 따랐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그대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인생관을 비롯해 사상과 이념도 포함됐을 것입니다. 교회는 정치운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속된 것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정치 운동은 교회 밖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십자가를 들고 찬양을 부르며 정치 운동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종교적 행위는 주님만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만을 높여야 할 거룩한 것으로 어떻게 자신의 정치운동을 하는 세상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에도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고 진보에도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저는 정당을 떠나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정치인을 지지합니다. 국민 정치인을 투표로 뽑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열심히 일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행조종사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의무와 책임이 있고,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릴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운동을 위해 십자가를 들고 목이 터져라 찬양을 부르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며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곳에 주님이 계시겠습니까? 주님이 영광이 받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찬양과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교회에 들어오실 때는 세상의 모든 속된 것들은 내려놓고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만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허물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런데 한 가족 안에서 서로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 분쟁하고 다투면 되겠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를 보면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간주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찾아내 인신공격을 하거나 심지어는 거짓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공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행위는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을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한 일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허물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남을 비판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것이 올무가 되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모세처럼 저들을 구원할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게 모르게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허물은 더 잘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는 그 허물을 일일이 다 들춰내 비판하고 판단하면 어찌 주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당사자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범죄한 경우에는 당연히 권면하고 때로는 질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허물이나 약점의 경우는 서로 감싸주고 보듬어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모세가 온유한 사람일까요? 출애굽기 2장 12절을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머릿속에 감추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는 절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여 돌로 치려고 하였을 때에도 그들 향해 분을 내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늘 모세를 향해 불평과 원망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반역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충만히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서로 비방하고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좀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완악해지고 분을 참지 못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사람들을 선동하여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셔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는 세속적인 정치운동을 비롯해 세상적인 것들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모세처럼 국리적인 마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주며 하나가 되어 주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대해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는 본인의 소신에 맞게 정치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국리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오실 그날까지 모세처럼 늘 국리적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보듬어주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강팍한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우리 자신도 어느 순간 강팍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식어지고 상대방을 향한 비판과 정죄하는 마음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은혜의 주님,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온유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도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을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국력 있는 마음을 주사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품어주고 감싸주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님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